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아름다운 성탄절기를 맞아서 클래식 음악을 함께 좀 감상을 해봤는데요.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이렇게 아마 잘 알려진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곡의 이름이 아니라 음악 양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캐논 혹은 카논이라고 부르는데 약 14세기 정도에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크 시대에 완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헬벨의 캐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활동했던 많은 작곡가들이 이 캐논의 양식으로 많은 음악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또 작곡도 한 거죠. 이 카논은 쉽게 말하면 돌림 노래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락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복하게 되면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주 멜로디, 주제 혹은 테마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성부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모방하는 양식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여기 악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 방금 들으신 이 파헬벨의 캐논 악보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옅은색, 붉은색 라인이 테마 라인인데 두 마디 차이를 두고 짙고 붉은색 아래 성부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약간 늦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마디 차이를 두고 시작되는 이 음이 위의 부분과 똑같아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서로 화음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그런데 이 카논 양식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저 악보는 바하의 곡 중에 한 부분인데 이번 양식은 반행 카논 혹은 거울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붉은색 두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뭔가 다르죠. 음 높이가 달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대칭으로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테마 라인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밑에 성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뒤집어진 테마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하면서 화성을 맞추는 것을 반행 카논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거꾸로 연주하는 카논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악보인데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걸 역행 카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도 서로 화성을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오늘 음악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음악 쪽으로 대단히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음악 양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 성탄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닮아 있고 또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다른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둘은 성탄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 속에서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에 담긴 이 생명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에는 죽음이 담겨 있다.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의 팔에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화폐가 필요 없고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죠. 커피 한 잔 마시면 4분 줄어들고요. 버스 타면 1시간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 팔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야, 이건 정말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으세요? 매번 이 시간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어떤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고 했죠. 이 태어난 사람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수명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삶의 결과로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어 공부하실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결과적인 용법이냐 목적적인 용법이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아실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즉 이 성탄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너희는 왜 나를 모르니?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자기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라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메시아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고, 즉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죽음과 또 다른 생명,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우리 2주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첫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뭐 축하하는 것 맞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가져야 하는 또 다른 마음가짐은 바로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뻐하기만 하고 축하드려요 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카논을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지만 시차를 두고 연주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음악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멜로디를 뒤집기도 하고 거꾸로 연주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화성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비 안에서 이렇게 죽음과 생명, 또 다시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듯 하지만 하나가 되고 또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목숨을 내어주고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생명으로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연결고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기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내게 생명이 된다는 저것을 내가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 내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주는 그 참 생명과 구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반대로 우리의 죽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에는 또 생명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은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이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이 조화로운 음악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생명을 줄 때는 언제고 왜 또다시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파스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자기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죽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은 결국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옛 모습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는 자라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반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이 살아있고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퍼붓고 싶은 분노의 말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살아나려고 하는 내 안에 가득한 죄의 모습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옛날의 모습을 죽임으로써 비로소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 이게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특히나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죄는 없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믿음 안에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죽이라, 옛 자아를 죽이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패배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억누르는 건 지는 거야. 욕심을 죽이는 건 삶의 의지가 약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죽일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앞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모습도 죽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를 죽일 때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 같아도, 높낮이가 서로 반대인 것 같아도 결국 생명과 죽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는 곳에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어두운 곳에 생명이 가장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생명, 나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견주곡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된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렇게 죽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그 당당한 걸음이 시작된 곳, 그 자리가 바로 성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첫걸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하게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